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활비입니다. 운동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이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비기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기려면 30점이 더 필요했는데 저는 그것을 해냈어요. 누구 얘기냐면 2024년도에 안탈리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양궁 대회가 열렸고 거기서 은메달을 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름이 달메이다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도 이길 수 없었던 선수가 한국 선수였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전에서 탈락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다른 선수가 나왔으니 항상 또 다른 경기가 있고 또 다른 메달이 있고 하지만 다시는 고국에서 세계 챔피언에 오를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본인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한국에서 이 양궁 대회가 열렸어요. 한국이 양궁을 잘하잖아요. 그죠? 하면 거의 다 이렇게 메달을 다 따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외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싹쓸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4년도에 막 금메달을 땄던 한국인 선수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된 거예요. 상대 선수들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이 선수는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금메달 따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절대 강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많은 경쟁자가 계속 노력해서 그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그 챔피언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그럽니다. 챔피언에 대해서 와 좋다 해도 금세 다음 경기 하다가 그냥 패해서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또한 뭐 경기도 힘들겠지만 경기를 하는 준비 과정, 또 체중 감량이라든지 또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라든지 그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또 더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뭔가를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가 하는 거죠. 그죠?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쇠가 안 맞으면 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가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는 게 더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지하는 게 더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꽃만 보고 열매만 봅니다. 꽃 보고 예쁘다 그러고 열매 보고 맛있다 그럽니다. 하지만 꽃을 피우기까지의 그 과정이 더 중요하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열매 한번 날로 먹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영성살이 또한 바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한두 번의 짜릿한 그런 신앙체험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희망을 얻고 또 기운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구하고 꾸준하게 좀 밋밋해 보이지만 그 신앙생활을 충실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콜라 맛이 탁 쏘고 입에는 좋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건강에는 해롭죠. 오히려. 그죠? 오히려 아무 맛도 없는 맹물이 어떻습니까? 먹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비유도 아주 특이한 비유를 드셨어요. 더러운 영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더러운 영이 든 사람을, 더러운 영을 쫓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영이 막 쫓겨나가지고 막 돌아다녀 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 밖에 나오는 것도 힘들다.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된 걸 보고, 야, 이거 내 혼자 해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일곱 영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이 집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삶이 더 비참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면 뭐 쫓아내지도 말고 뭐 정돈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일까요? 정돈해봐야 더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돈하지 않으면 더 비참한 삶으로 이어지죠. 그죠? 더 비참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정돈이 된 후가 문제죠. 정돈이 된 후에 이제는 됐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안심하고 또 이전처럼 막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악한 영이 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입문을 딱 단단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비밀번호도 바꾸고, 그죠?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게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청소만 대충 해놓으면 더 안 좋은 거죠. 그죠? 인생은 늘 변화를 마주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죠? 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는 항상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제처럼 오늘 해서는 더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과거에 우리가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말고 늘 깨어서 우리의 영성사실을 온전하게 이렇게 추구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영성살이의 세계는 사실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대가를 이룹니다. 잠깐 반짝 어떤 그런 총기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해서는 안 되죠. 그죠? 무리하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나가고 선행을 실천하고
그런 사람만이 영성의 그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